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영적인 배경이 있죠.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 내게 주신, 개인적으로 주신 어떤, 종말에 대한 그런 계시, 또 시대상에 대한 그런 계시를 보여주시다 했죠.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석양 노을빛에, 그 물드는 아름다운 세상을, 그게 바로 이, 말세의 화려함이다. 이게 지금 화려하게 보이지만, 네 눈에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이건 꼭 잠시 잠깐이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더러운 땅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홍수로 청소하겠다. 폭우를 내려서 청소하겠다. 이랬죠. 요즘은 우리 산과 들이 깨끗하지만은, 옛날에는 내가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만 해도 중랑천에 막 쓰레기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아주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었어요. 막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언제 깨끗해지느냐? 폭우가 한번 내리면, 폭우가 내려가지고 적어도 100mm 이상, 100mm, 200mm 이런 식으로 폭우가 한번 내리면은 그 모든 쓰레기들을 싹 하면 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물고기들이 조금 생기는데, 그 물고기들이 바로 그냥 또 금방 오염된 물이 또 흘러와가지고 물고기들이 죽어서 둥둥 뜨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달리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어 있는 땅을 물 청소 외에는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청소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다른 의미가 있죠. 어떤 심판 비슷한 그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넓은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 맞은편에 작은 빌딩에서 빌딩 옥상에서 이제 스피커, 나팔처럼 생긴 스피커가 있고 기상특보가 내리는데, 그 홍수로 청소하시기도 했는데 그거하고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바로 기상특보가 나오는 거예요. 큰 홍수가 내리겠다고. 그래가지고 뒤로 돌아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저 언덕 너머에 멀리서 하늘에서는 먹장구름이 소용돌이를 치고 있고, 땅에서는 벌써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막 휩쓸고 내려오고 있더라. 들판에는 사람들이 빠글빠글하고, 그래서 누군가는 이 위급한 상황을 저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스피커에서 다시 네가 하라.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막 그 사람들에게 말했는데도 말을 잘 안 듣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더러운 강물에, 아주 더러운 강물에 사람들이 완전히 너무너무 더럽게 오염되어 있는 그 강물에서 사람들이 해수욕장에서 놀듯이 놀고 있더라는 거죠. 바글바글하니 놀고 있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 강물이 처음에는 천천히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못 느끼고 더럽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거기서 막 노는데, 이제 따라가면서 그 더러운 강물에서 왜 그러냐 나오라고 막 그러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따라가면서 자꾸 보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유속이 빨라지는 거예요. 조금씩 빨라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당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황하면서도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그때 나중에는 더 급해지니까 더 빨리 흘러가니까 이제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냥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절벽 끝에 가서 이 물이 공중으로 휙 하고 치솟아 가지고는 그 절벽 끝에는 보니까 바닥이 없는 골짜기야. 그걸 무지갱이라 그러는가? 어쨌든 그 골짜기 너머에 마귀가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이, 이제 그 얼굴은 잘 안 보여. 그냥 직감적으로 막이라고 직감이 오고, 마귀가 커다랗게 입을 벌렸는데, 동굴처럼 그렇게 벌리고. 그래서 이 강물에 휩쓸려 내려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마귀 아가리 속으로, 그냥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질러 빨려 들어가는데, 그래서 나는 그 절벽 끝에 서서 이제 절벽 그 부근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하게 이렇게 막 서 있었어.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여섯 번째는 워낙 오래돼 가지고 순서를 잘 모르겠어. 근데 두 가지. 첫째는 휴전선 부근에 내가 이제 휴전선 근방에서 군대 생활했으니까 이제 그 동네의 특징이다. 그런 휴전선이 이제 보이고 휴전선 너머에 북한 전역으로 미사일이 빼곡하게 아주 청청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남쪽을 향하여 노려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85년도거든요. 근데 85년도에 사실 미사일이라는 게 그 별로 없었어요. 미국 소련에서는 있었지, 우리나라랑 북한에서는 이 미사일 개념이 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북한에 그냥 빼곡하니 그렇게 미사일 그렇게 있고, 남한을 막 노려보면서 살기떡떡한 모습으로 노려보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막 굉장히 무섭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내가 신학교 막 1학년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닐 때니까 내가 봉사는 교회도 없고 내가 그런 말을 할 만한 데도 없어요.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은 다 얘기하니까 다 그냥 비웃어버려요. 그냥 개꿈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만 말하고 그냥 말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한테 말해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냥 한참 말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냥 다 그만둬 버렸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한 40여 년 뒤에 지금 뭐 그대로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미사일 송이 핵무기까지 준비해가지고 남한을 호시탄탄 노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서울 불바다 막 그런 발언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둘이서 한강 비슷하게 생긴 그런 강 위에서 이렇게 이제 강물에서 이제 배를 하나 타고 둘이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막 저어가면서 둘이서 이제 뱃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 꿈속에서는 그렇게 뱃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 해본 적이 있구나. 남이섬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물을 타고 이제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강물을 이제 자꾸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제 한강처럼 생겼으니까 이제 저 휴전선 근방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그걸 보니까 거기에 난데없이 막 통나무로 엮여진 통나무로 다 엮어가지고 만든 막 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뚝 안에는 흑암과 멸망이라는 것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뚝을 이렇게 다 이제 막, 밧줄로 여러 가닥으로 막, 이제 이 꼭대기 보이지도 않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데서 보니까, 한 2, 3m 간격으로 쫙 엮어놓은 거예요. 촘촘하니 이제 그렇게 엮어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도 모르게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보려고 하니까 보니까, 그 압력이 너무 세가지고, 묶어놓은 그 발줄들이
밧줄이 이제 실이 약하다고 엮여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이 압력을 못 이겨 가지고 한 가닥씩 툭툭툭툭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터지기 시작.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자꾸 이제 막 그 통나무 그 뚝이 막 그 자꾸 틈새가 벌어지고 막 금방 막 터져가지고 왕창 쏟아져 내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생각하니까 내가 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왔는데 저 아래는 또 그때 문득 보니까 이 강이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고 언덕 위에 있더라고. 이 강물이 언덕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둑의 아래는 강보다 낮은 지대의 사람들이 막 도시를 이루고 막 잔뜩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고 이게 한꺼번에 다 이제 그러면 이게 그냥 휩쓸고 내려가면 저 사람들 다 쓸려가 버리는데 하는 막 그런 생각이 나니까 그냥 나 이제 사람들 버려두고 막 내가 급하게 막 빨리 가서 알려야 되겠다 하면서 막 달려갔어요. 그냥 너무 급하니까 강물이 처음에는 수영을 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급하니까 막 달린 것 같아. 강을 달리는지 뭐 수영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 하여간 그 꿈속에서는 내가 수영도 잘하더라고요. 사실은 개헤엄밖에 못 치는데. 그런데 올라올 때는 안 보이던 뱃놀이 할 때 올라올 때는 안 보이던 수많은 장애물들이 갑자기 막 생겨나 있어. 어쩐 데를 처음에는 판자벽이 이렇게 막고 있더니 그걸 막 부수고 이제 통과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벽이 계속 장애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막 그 장애물들을 뚫이 부수는 막 벽을 몇 개를 그 뚫을 빼서 뚫고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제 뚫고 나가서 보니까 이미 이게 막 터져가지고 온 세상을 다 휩쓸고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도 휩쓸려가고 산 꼭대기 있는 집도 다 나무도 다 휩쓸려가고 거기 한번 휩쓸리니까 다 파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위도 파괴가 되고 나무도 파괴가 되고 집은 말할 것도 없이 다 파괴. 이게 막 휩쓸고 가니까 건물을 탁 이제 건물을 치니까 건물이 그냥 공중으로 휘행하니 막 날려 올라가는 거예요. 해오리 바람에 그냥 이 집 잔해물들이 막 날려가듯이 그런 식으로 날려가가지고 그 시커먼 흑암 속으로 푹 빠져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흔적도 없어. 그리고 모든 터전이 다 장사집도 휩쓸려가고 빌딩도 휩쓸려가고 살림집도 휩쓸려가고 다 휩쓸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휩쓸고 가는 가운데서 이렇게 피하는 곳이 있더라고. 저 산자락에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경계선이 있어. 경계선이. 그 경계선을 넘어서면 안전하고 그 아래에 있으면 다 휩쓸려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경계선에 서서 몇몇 사람들한테 그 보니까 이제 그 경계선 넘어서 가지고 그걸 피해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돼.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계선 부근에서 저 안쪽에도 막 경계선 부근에서 막 서성거리고 있는 거야. 그래 내가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그 선을 넘어서서 좀 더 안전하게 안전방으로 내가 있는 곳까지 여기까지 빨리 올라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내 있는 가까이로 빨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막 소리 지르고 손짓하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느릿 움직이는 거예요. 느릿 움직이고 도대체 나만 마음이 급했지 그 사람들 마음은 하나도 안 급한 거예요. 행동도 안 급해. 느릿 움직이니까 그 흑암이 와가지고 이 흑암이 파도처럼 파도가 바위에 탁 부딪히면은 파도가 휙하니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땅에 이제 와가지고 휩쓸고 지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이 막 파도처럼 휙 하고 일어나더니 그 경계선 부근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다리를 휙 감아가지고 싹 쓸고 들어가 버리더라. 그래가지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하고
그 겨우 피해낸 사람들하고 그냥 그걸 쳐다보면서 그저 망연자실해서 그렇게 그 모습을 구경하다가 깨났어요. 그래, 그때가 이제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이 외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다 그냥 대강 비슷한 내용들은 그냥 이렇게 줄여서 이 6가지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봐도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도가 갈고 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냥 새벽에 그냥 아침밥을 자꾸 이제 새벽 기도 교회 나가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기도하다 보면 아침 밥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자꾸 내 마음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야, 아침 밥 먹을 시간이야. 언제까지 기도하고 있을 거야? 빨리 가. 마귀가 그렇게 내 마음에 그렇게 자꾸 속살거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아침 금식해버리자. 그러면은 적어도 12시까지는 내가 계속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얼마든지 새벽부터 12시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 10시 정도 이제 해서 이렇게 10시쯤 되면 이제 마치더라고. 기도가 끝나더라고. 그래, 그때 이제 일어나가지고 집으로 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고서는 그때 이제 경고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경고 이름을, 그 아들 이름을 경고라고 그래 지은 거예요. 지금 김일성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이렇게 볼 때에 이 시기가 마지막 때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안을 이렇게 이제 쭉 살펴봐도, 그리고 세상을 살펴봐도 교회 안이든 밖이든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혹은 단체들이 다 오염이 되어 있어요. 오염. 하나님은 우리 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는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나 자질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네가 너의 선한 양심으로 그 양심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거기서 우리 힘으로 오는 잘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같이 강하게, 바람같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부어줄 테니까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네 지식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고, 네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네 이 지혜나 지식으로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성령님의 판단을 구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예수, 이제는 하나님이 최우선,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성령님이 최우선이 되라는 거예요. 최우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또 최고의 가치로
우리 속에서 구별하라는 겁니다. 구별.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게 실제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교회 안에조차도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 설렁설렁 들어와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에 전도자가 돼 있어요.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 인본주의의 극단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상한 것을 또 하나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뉴에이지 사상은 창세기 3장 얘기거든요. 창세기 3장에 이 선악을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그 뉴에이지 사상도 네가 네 자아를 잃어버린 네 자아를 되찾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자각을 하면은 그래서 자각을 하면은 깨어나면 그때부터 너는 이제 신인류가 된다. 신인류가.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단계를 거쳐가면 이제 이렇게 단계를 거치다 보면 네가 신의 반열에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일성 주체 사상은 거기서 그걸 그대로 이제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현 시대에 그리고 과거에서나 이제 현재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최고로 깨달은 사람이 하나 나왔다. 그 사람 그 깨달은 한 사람이 있다. 최고 꼭대기에 한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김일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이는 그래 김일성이 교시고 뭐고 하는 거는 전부 다 그래서 그 김일성이가 우리 이제 그래서 김일성이는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죽었는데 영생한다는 거예요. 정신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우리 이제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면 육신적으로 태어난 이제 아버지가 있고 김일성이는 정신적인 아버지라는 거죠. 정신적이고 정치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령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김일성이는 하나의 신이 되어버렸어요. 신이. 그래서 이제 김일성 그래서 이제 북한은 하나의 거대한 종교 국가화가 돼 있어. 종교. 그런데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의 전도사로 자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나라의 학교 선생님들 중에 정교조라고 있죠. 이 정교조가 이 충실하게 이 뉴에이지 사상, 처음에는 뉴에이지 사상을 가르치는가 했더만은 그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그게 김일성 주체 사상이었어. 김일성 주체 사상과 뉴에이지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그 정교조 그 선생들이 평양에 갔을 때에 막 김대중 대통령 때 막 많이 데리고 왔잖아요. 평양 무슨 세계 청년 축전인지 뭔지 하는 막 그런 축제 때 막 사람들을 막 데려갔는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김일성 동상 앞에 가가지고 막 울고 불고 막 패닉 난리를 치고 막 그런 현상이 있었어. 우리 나는 사람들은 좀 뭐야 저거 완전 또라이네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것이 끼칠 그 해악이 어디에까지 미칠 생각을 못한 거야. 근데 지금 세월이 흐르는 게 지금 한 20, 30년 후에 지금 어떻게 됐냐 말이야. 온 나라가 이 제사상 이상한 걸 물들어 버렸어요. 물들어버렸어. 알게 모르게 물들었고 학교 선생들만 그런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은 곳이에요. 심지어는 현재는 정치인들이 대부분 여기에 물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김일성 주체사상에 물드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은 기태 정치라는 거예요. 기태 정치. 나라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을 역적으로 그래서 취급하는 거예요. 왜 태어나시 말았어야 될 나라를 네가 만들었느냐라는 식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심도 없어져 버려요. 심지어는 애국가도 안 부르려고 해요.
태극기도 뗄 수 있으면 게재를 안 하려고 해요. 참 이상하죠. 지금 공동연합이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내부적인 사상, 이 사상적인 으로 저렇게 지금 나라가 완전히 집어삼켜져 버렸어. 그 외부적으로는 막 핵과 미사일로 그냥 살기등등하게 노려보면서 막 가끔 막 이렇게 유혹, 협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것만 막연하게 생겼는데 영적인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점검을 하다 보니까 하나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거 더러워졌다. 그 다음에 이 김일성 주의 사상이 얼마나 더러운 사상입니까? 더러운 생각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보다 더 더러운 사상이고 더러운 생각들이 어딨냐고. 아니, 인간이 무슨 하나님 되겠습니까? 김일성이 이미 다 죽었는데 무슨 정신적인 아버지고 정신적인 아버지고 그러면서. 다 망한 나라를. 얼마나 한심스럽겠냐고. 그런데 이걸 전혀 그 조짐도 크게 나타나지도 않았던 85년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는 이게 이 각 나라들 배경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거든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북한을 꽉 장악하고 있는데 그 북한을 장악하고 있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남한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사상적으로는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또 이렇게 무력적으로는 미사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무력으로 위협도 하고 또 사상적으로도 이렇게 막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실제로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아니다.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하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 하나님께서 내보고 이 북한 지역을 장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 악령들을 하나님께서 내보고 그때는 내가 성령 충만할 때거든.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가지고 그걸 켈박기도를 하라고. 그가 남한을 슬금슬금 이렇게 넘겨다 보면서 이런 식으로 남한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악한 영이 먼저 남한을 집어삼켜버리면 완벽하게 집어삼켜버리면은 남한 그냥 삼켜져요. 힘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거든. 실제로 사네립이 아수르 왕 그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으면서 막 큰 소리를 내면서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보냈죠. 그러니까 모욕하는 편지를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잘나가지고 여러 나라를 집어삼킨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각 나라들이 워낙 잘못하니까 몽둥이 나라를 몽둥이를 누군가로 써야 되겠는데 그 몽둥이는 네가 적격이다. 네가 마음이 악하고 교만하고 이 나라들에 들어가서는 너무 잔인하게 사람들을 학살도 하고 파괴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네가 내 몽둥이를 적합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 나라의 가장 쫄장부도 용사가 되도록 마음을 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용사라도 쫄장부가 되어버리도록 마음이 죽어버리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덩치도 크고 힘도 있고 무력도 있지만 마음이 죽어가지고 마음이 녹아내려가지고 너희들을 대적하는 나라가 없었다. 그런데 다 무너진 거 아니냐 말이야. 네가 뭐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느냐 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바로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 공주분쇄자는 이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을 결박기도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 나라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지금이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 서로 다 해야 돼. 다니엘서 3장에도 보면은,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장래 일을 깨달으려고, 장래 일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본격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브리엘이 21일발에 왔죠. 그런데 가브리엘이 와서 하는 얘기가, 바사국, 그때는, 바사 제국이었거든요. 바사 제국의 제국 시대인데 다니엘이 그 나라에 이렇게 국무 총리로 있었잖아요. 총리로 있었는데 그때 바사국 국왕이 다시 말해 바사라는 그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그 나라의 공중문세 잡은 자, 그 악령. 그치? 그 공룡문세 잡은 그 악령이, 그러니까 영적인 군주죠. 땅 위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라든지 뭐 이런 왕들이 있었지만은, 아하수에랑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거는 육신적인 왕이고, 영적인 세계의 왕은, 다른 이 공중군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공중군세 잡은 자. 그리고 그 바사국, 그 왕이 내가 너에게 응답을 가지고 오는 그 길을 막고 섰더라. 막고 서가지고 길을 안 열어줘가지고 내가, 나는 전쟁하는 자가 아니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못 터서 가지고 못 오고 막혀져 있었는데 네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미가엘 천사, 이 전쟁 천사를 보내가지고 길을 터줬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을 터주니까 내가 비로소 왔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21일이나 걸렸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20절에도 보면은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후에는 또 헬라 군주가 일어날 것이라. 헬라라는 나라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이때 당시에. 자, 이제 태동되고 있어요, 태동.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응애하고 있을 때. 그 시기에 그 나라가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또 그 군주와 내가 싸울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또 메대왕, 다리오 원전에 내가 일어나서 그를 강하게 도와준 일이 있었느니라라고 또 했거든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왕 이전에는 메데라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가 그 제국이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그 영의 활동이 먼저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 나라 땅 위에 있는 나라들이 강하여지기도 하고 사람이 강하여지기도 하고 약하여지기도 하고 마음이 녹아내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요수아와 갈렙이 그 정탐꾼으로 돌아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은 거기는 삼키는 땅이고 무엇이 성벽은 하늘까지 닿았고 저것저것 부정적인 얘기하니까 이 요수아와 갈렙이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나고 이런 말을 한다. 보호자는 이게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공중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이미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담대하게 우리가 나가면은 저들의 마음이 녹아내릴 거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리고성에 가서 정탐꾼이 가서 물어보니까 그걸 확인했잖아요. 이미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아내려 버렸다라는 거죠. 싸움이 안 된다.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다 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말씀을 성취시킨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군대를 파송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장차 그 자기 민족이 장차 또 전 세계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일을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이 막으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 군대를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길을 터주지 않습니까? 그런 마찬가지로 다니엘에게만 그러냐?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같이 천사는 동원되어 있어요. 예수님 이 천사들이 얼마나 동원돼서 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을 딱 이제 물리쳐서 이겨버리고 나니까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비로소 그 시험을 이겨내고 나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그죠? 마귀가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간다라고 똑같은 장면을 가지고 마태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두 걸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천사들의 천사들이 활동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이 누가는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활동한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럴 성령님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은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그러니까 그리고는 그 천사들을 혹은 불꽃으로 혹은 사역자로 1장에서도 보면 그렇게 삼으시느냐. 그런데 그 천사들을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또 개개인에게 다 파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파송.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천사들이 다 파송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고는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더라도 없인 얘기지 말아라. 나를 믿는 그 작은 어린아이에게라도 그들을 천사들이 내가 다 파송해 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보고를 한다.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네가 막 상하게 하거나 그러지도 말아라.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고를 하면은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배경을 예수님께서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 천사들은 또 계시록 8장에 보면은 8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우리의 금 대접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금 대접에다 담아가지고 아주 그 기도의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도 누가 하나님께 상달시킨다고요? 하나님께서 금 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간절히 모릅니까? 이 천사들의 활동이에요. 천사들을 이렇게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를 하나님 예수님 파송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 말씀을 성취할 천사를 또 파송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계획과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군대까지도 파송해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방에도 박살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역사하신다.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만약에 이 비밀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이를 기도하기 시작하면 공중권세 잡은 이 악령이 결박을 당해버리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막 그 김일성 주체 사상에 이상한 사상으로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꿈에서 깨어나듯이 깨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이런 기도하십시다. 그 소망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나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전도 현장에 가가지고 또 전도도 하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막 전가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말씀을 전가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바뀌느냐, 영적인 세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10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9장에서 12제자들을 둘씩 짝을 파송했고 또 10장에서는 70인을 따로 또 둘씩 짝을 이어서 파송을 했는데 이들이 나가서 기도하면서 나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 비밀들을 증거했더니 그 증거되는 그 곳곳마다 어떤 곳에서는 막 병이 낫는데 병이 나아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도 일어났는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셨느냐. 제자들이 기뻐 돌아와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막 항복하고 떠나가고 막 사람들이 병이 낫기도 하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봤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에 팍 떨어져 내려서 박살 떨어져 내리는 것을 내가 봤다. 땅에 떨어져 내린다. 말은 이걸 다른 우리말로 듣기 좋은 말로 하면 처박힌다 이 말이죠. 땅에 그냥 팍 처박히더라는 거예요. 번개처럼 번개는 뭐 하늘에서 구름이 꽝 부딪히면은 거기서 번개가 전기가 생성이 돼가지고 땅으로 쫙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혹은 저런 귀신들이 땅으로 그냥 꽉 막 곤두박질 치더라는 거죠. 땅에 내다 처박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또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도 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현장에서 다 이런 주인공들이 되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다 주어버렸다는 다 주어서 너희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래서 귀신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병이 고쳐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의 기록되어 있는 것 더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죠. 우리는 이미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그걸 가지고 그죠? 그걸 이제 이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기쁨과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그 자긍심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결박하는 기도도 하고 공중권세 잡을 결박하는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사단이 이런 식으로 땅에 번개같이 땅에다가 내다 꽂혀지고 처박히고 땅에 그냥 완전히 완전히 꽉
뜻밖에게 그렇게 될 줄, 그렇게 하는 주인공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인공 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엿봤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천사들을 이미 다 파송하셨고 또 말씀을 수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도 하라고 했었고 하나님 계획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인 세계의 비밀들도 오늘 엿봤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 안에서 우리가 이 공중권세 잡들을 결박하고 더러운 귀신들도 결박하고 추방하고 그리고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래서 구원하는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이런 일을 하는 또 제자들도 많이 이렇게 세우는 그런 전도 제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하다가 하면 이제 영적인 싸움은 싸움이야. 깨어서 기도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면 다시 막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살리라